금요일에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은 회유와 협박을 통해서 당근을 주기도 하고 채찍을 주어서, 그래서 이 초대 기독교를 많이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많은 교인들을 투옥시키고 또 잡아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독교가 더 살아나고 강하게 저항하는 것을 보면서 이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는 당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 이 가입 상인 조합에 들어가야만 그들이 장사를 할 수가 있었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이런 협동조합이 잘 조직이 되어서 사실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회생활하기가 힘들 만큼 그 유대인 조직이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초기의 모습들이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또 하나의 본 모습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가입 조합에 들어가야만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해라,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동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겠고, 그리고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마라고 하는 그 회유 정책을 쓰다 보니까 지금까지 핍박을 받을 때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유지했던 초대 기독교인들이 자꾸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교회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기독교가 흔들거리기 시작하자 이러다가는 한 세대도 가지 못해서 사라지고 말 거다라고 하는 위감이 팽배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늙은 종 사도 요한이 이런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이죠. 교회의 힘은 약했고, 그리고 핍박하는 세상의 힘은 너무 사나웠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고난을 잘 참고 견디고 나면 그래도 희망의 여운이 생겨난다면 그나마 견딜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아주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접어드는데 6장부터는 본격적인 본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을 기록해 놓았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날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4장 본론서부터 이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본론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3대 7중 재앙과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3대 7중 아주 무거운 7대 재앙 그리고 7년 대환란에 관해서 이제 그 본론의 내용을 읽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이 다가올 환란이 무서운지, 이것을 우리가 과연 겪어나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도무지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하면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기가 막힌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내가 너희들 그래도 보호해주고, 내가 너희들 그래도 지켜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로가 4장부터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핍박과 3대 7중 그리고 7년 대환난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그들의 처한 상황은 지금 말한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1절과 2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이 말씀을 좀 같이 듣도록 할게요. 시작. 2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3대 7중 7가지 무거운 그리고 7년대의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늙은 종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은 열린 한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주었던, 사도 요한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영적 눈이었었고 영적 귀였었고 감동된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또 그에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라고 하는 이런 하늘의 음성 대신에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서 열린 하늘문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귀를 열어서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신 걸까?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본 자만이 이 땅의 비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하고 그리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았죠. 그 조그만 병균을 집어넣어서 우리 안에 항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는 무서운 전염병을 이기게 하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예방주사의 목적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험함이 어떻게 보면 이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가올 시련이, 엄청난 시련이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에 그 상처를 치유받는 능력이 바로 예배 안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때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채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함의 목적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는 정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뜨거운 시간이 바로 정오 12시거든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여인은 무슨 사정에서인지 12시, 다른 사람이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에 홀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인생이 힘들고 갑갑하고 그리고 답답한 그러한 인간의 상황에 처했을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서 물을 뜨기 위해서 다가온 그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보면 목이 말라서 허덕이고 서로 그 물을 찾아서 헤매는 우리 인생들처럼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인생사례를 비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수고하고 애써서 그것을 소유하려고는 합니다만 그것에 전혀 만족함이 없는, 그것을 쥐어도 전혀 기쁨과 또한 그것을 쟁취하여도 전혀 거기에서는 만족함을 누릴 수 없는 우리 인생살이를 그 여인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께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는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해결함을 주셨던 사건을 요한복음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목마름, 그 여인이 찾고 찾았던 하나님을 체험함에 대한 해답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음성은 단순히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수가성 여인에게 주었던 그 질문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그저 의무감에 내가 주일이니까 한 번은 예배는 드려야만 하니까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쫓겨서 겨우겨우 예배 시간을 좀 지키려고 정신없이 내가 허둥지둥대면서 시간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일컬어서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축구장에서나 야구장에서는 연장전을 해도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더 가슴을 졸이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축구 야장이나 야구장에서 그 관중들이 그 시간들을 그냥 채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화가 안에서 2시간이 넘어서 3시간 가까이 간다고 해도 그 어느 누구도 지원에게 따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정해진 예배 시간을 더 지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느냐라고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회자의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내가 가야 할 그런 바쁜 장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소물을 주섬주섬 챙기고, 그리고 음악이 끝나자마자 달려나가는 분들을 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그런 분들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국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약속 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거기에 굳이 한 가지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천국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만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 차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는 성도가 주일에 한 번뿐인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주님의 임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내가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과연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나는 오직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배하고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하지만 그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이 있고 예배만이 있는 장소에서 오늘 현실에 있는 예배 하나 내가 제대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한 채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가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기관을 어떻게 조직하는지, 기관 활동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교회 재정은 어떻게 써야만 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가 성령의 임재만큼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마음 한구석에서 정말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원하기는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음성 한 번 듣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서 나온 대로 열린 하늘문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면서도 나는 주의를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식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철저하게 예배가 무너져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체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필사적으로 구하는 그 간절한 우부심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배 순서를 명확하게 정한 구절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채셨습니까? 우리는 예배 순서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 초미의 관심을 보입니다. 어떤 예배 순서에서 뭐가 빠졌다, 어떤 예배 순서에서 뭐가 없다, 아니면 무엇이 들어갔다 한다면 거기에는 초미의 관심을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정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만, 정작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셨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는 또
예배의 순서가 있었을 겁니다. 어설프지만 예배의 순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 계획도 있었을 겁니다. 재정도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기관은 없지만 나름대로 본인들끼리는 무슨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하면서 나름대로 기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어설프긴 했었지만 초대교회는 비록 현대처럼 잘 짜여진 순서는 없고 매끈한 피아노와 그리고 사람들의 나름대로 잘 익숙해져 있는 예배 순서는 없었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열린 하늘문을 그들은 보았었고 그리고 나팔소리 같은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4장 25절 말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리고 그들 집으로 들어가면서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교회 운영하는 기술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교도인 저 로마 제국 그 한복판 안에서도 그들은 찬란한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교회 운영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시들시들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채지를 못하는 엘리 제사장 시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익숙해 있지 않으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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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주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채지 못하고 얼른 들어가서 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묵살해버리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어린 사무엘을 방문하셨던 시점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방문하셨을 때에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사무엘장 3장 1절 말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는 제사장과 제사만으로 기계적이었습니다. 무의미했습니다. 성가대도 있었습니다. 찬양단도 있었습니다. 헌금 시간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익숙하게 매끈하게 예배를 드렸던 시대였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였고 하나님의 이상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시대가 엘리 제사장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날 부르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던들 그들이 그것을 믿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도 한번 경험해보자 라고 했겠습니까? 얼른 들어가서 자라고 하면서 어린 사무엘을 쫓아버리기만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은 사무엘 같은 어린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마련입니다. 19세기 후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 그 시발점은 바로 D.L. 무디라고 하는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도 써주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인생 패배자와 같은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어느 교회도 그를 써주지도 않고 어느 교회에서도 그를 반자로 써줄 만한 의향조차 없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느 날 뉴욕에 갔다가 브로드웨이를 걷던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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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심어주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집회를 열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하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역사 속의 모든 부흥을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 의하여서 부흥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운영을 잘하거나 기관을 잘 다스려서 부흥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을 통해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고 여기에는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엘리와 그 아들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경험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라고 해서 그 성경의 역사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매일같이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모세가 구름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그 엄청난 기록을 매일같이 들었던 그들이었지만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엘리와 그 가족은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는 종교, 엘리와 그 가족은 그저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었지 거기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음성도 그리고 열린 하늘문도 그리고 성령의 감동조차 없이 그저 답습하면 그냥 타성에 젖은 예배만 드렸을 뿐입니다. 더 심각했던 점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드려진 예배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저 그런 거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없이 예배를 드렸으니 오늘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저 똑같은 기계적으로 반복적인 예배 종교 행위만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라고만 생각되어지십니까? 요즘 크리스찬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이것을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예배함에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간구하는 목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성도들이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회개했던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험한 시대를 겪어나가기 위해서는 3대 7중 7년 대환란을 겪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거든. 너희들이 열린 하늘문을 볼 수 있어야만 하거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성령의 그 감동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은혜가 필요하거든.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바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로 나오십니까? 목사님, 저는 사는 게 너무나 뻑뻑합니다.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여기에 집중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단념하거나 세상을 포기하라거나 여러분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힘들고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우리를 마치 죽일 듯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나올 때에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을 현실에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관계 문제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해야만 하고 결혼해야만 하고 직장에 가야만 하고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여인이 더 많은 남편이 필요해야만 한다고 그 여인은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예수님께 주신 해결 방책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야만 하고, 그리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낮추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이 험한 7년 대환란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현실의 문제가 절망스러우면 더 절망스러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여셔야만 합니다. 어느 날 엘리야와 엘리사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바깥을 바라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그 게하시가 눈을 열어서 보았더니 다른 것 아니라 자기를 둘러싼 아람 군대가 아주 산에 빼곡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인이었던 엘리사는 그냥 태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지자가 미쳤나? 쿡쿡 찔러봤더니 엘리사가 정상이었습니다. 그 벌벌 떠는 게하시를 보면서 엘리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그의 육적인 눈은 닫히고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열린 영의 눈으로 보았더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었던 하나님의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군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싼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했을까요? 그 게하시가 지금까지 두려웠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마음을 바꿔먹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려져서 아람 군대를 둘러싼 영의 하나님의 군대 불병거를 본 이후로부터는 그의 삶의 자세가 달라졌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모든 통찰력은 학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의 영적 통찰력은 열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성령의 질문 앞에 언제든지 이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성령의 음성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이 독일의 공습에 의해서 이제는 너무나 위태로워서 어찌 될지 백척간두의 그런 나라의 운명 앞에서 이 영국 정부가 윌리엄 템플 목사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 라디오 연설에서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백성들이 영국 국민들이 전부 다 실망하고 이제는 전의를 잃어버리고 이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중차대한 순간에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음성이 있었습니다. 라디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대영제국 여러분, now is the time to worship more than any time in history. 이 역사 가운데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늘의 음성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그 음성을 들은 영국 국민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급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을 물리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하늘의 음성은 그들이 정작 필요했던 것 외에 더 영적인 것을 구하기 시작했고, 그 영적인 것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일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불병거와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끝내는 영국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예배드린 것에 익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의 눈을 열어서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도 없이 밋밋하게 나간다면 그것은 예배 드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림이 아닙니다. 시간 낭비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건조 한 시간을 버린 것에 불과합니다. 이곳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의 전에 들어온 이상 누구나 할 것 없이 눈을 열어서 열린 하늘문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을 향하여서 주시는 그 가운데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는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단을 쌓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예배하십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 먼저 예배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모아두고 예배하고, 내가 그리고 어느 무엇을 시작하든지 예배하고, 이사할 때든지 예배하고, 직장에 새로 옮겼을 때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사십니까?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 한마디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현실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의 아픔을 딛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지 않고서는 예배 드린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익숙해져 왔는데요,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 갈 소망이 있다는 것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을 되짚어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로 고민하신 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내가 예배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걱정하고 큐티하고 그것에 마음을 쏟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생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그냥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인생을 허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내가 그분 안에 죽는 삶입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지 않고서는 예배 드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열린 한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소리는 나팔 소리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빵빠라방 하는 기가 막힌 나팔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그렇구나,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하고 지나갈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으면서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혼을 쪼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건강 문제로 많이 고민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문제로 해서 많이 고통하셨습니까?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내일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했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서 들으셨습니까? 또 한 달에 첫날이 됐구만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다음에도 또 들을 수 있고 또 언젠가는 또 들을 수 있고 언젠가는 또 반복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내 인생의 마지막 들려주신 하나님의 경고다 이렇게 들었을 때에 그 삶은 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간절히 바랍니다. 회복해야 할 것,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요한이 이제 3대 7중 7년 대환란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열린 하늘문을 그가 바라보고 나팔소리 같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그는 7년 대환란을 겪어 나가야 될 그 마지막 성도를 향해서 울부짖음과 같은 그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절과 2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십시오. 오 하나님, 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 채 그냥 예배만 드렸습니다. 기계적이었습니다. 타성에 젖었습니다. 그냥 수십 년째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것이 예배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오에 그 이름 모를 여인, 수가상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목마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채우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그 여인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12시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편 5이 있었지만 전혀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여인처럼 하나님, 나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배움이 있고 내가 위치가 있어도 나는 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5명을 가졌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대로는 전혀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송영 끝나고 우리는 축도하고 끝날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부흥회를 이제는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부흥회를 하자고 해도 전혀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하여도 전혀 요동치 않는, 피를 불어도 불지 않는 이 시대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 음성에 답하지 않고 그저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다 보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감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분명히 인식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흔드시는 이 주의 음성 앞에 여러분, 진정 내 영혼도 흔들리고 그리고 내 육신도 흔들리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그 붙드심의 역사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흘려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내 영혼 붙잡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내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 흔들릴 수 있는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